인간은 누구나 편견을 갖고 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도 편견이 다 있을 거예요. 배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편견은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그래서 이 바로잡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저도 살아보면서 이 편견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그리고 선입견을 바꾼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처음 만났을 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얼굴 모습은 그것을 아주 잘 감추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인생을 사신 분들은 사람의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왔고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는가를 감을 잡게 돼요. 아주 특별히 그런 것에 예민한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얼굴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자들도 예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빌립이라는 집사를 아시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사실을 아시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향했는데 사마리아는 과거에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폄하했고 그들을 아주 멸시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까지 같이 하려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생각했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접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진짜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제자들 둘이 이제 사마리아를 방문하죠. 이럴 정도로 제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흩으셨고 집사들을 다 이제 흩으셨고 곳곳으로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아마 그들 속에는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 임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아주 불편했어요. 왜? 적국이었으니까. 적국이 하나님께 구원을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 이건 너무 기분 안 좋잖아요. 너무 아주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지역으로 이제 그가 다시스로 배를 타려고 또 타고 가다가 풍랑 속에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구원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이야기를 하시죠. 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집사들의 사역보다 제자들이 훨씬 늦게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루다로, 욥바로, 그리고 가이사라로 발걸음을 친히 옮기게 하셨어요. 왜 베드로를 욥바로 오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몇 주간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조금씩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다 그런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사도행전 9장 43절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루다에 있던 베드로가 욥바의 믿음의 형제들의 요청으로 이제 욥바에 와서 큰 기적을 나타내게 되죠.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었고 이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힘께나 쓰는 사람들도 왜 베드로를 모셔가면 자기 집안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누구한테 찾아가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누구죠? 가죽 세공업자예요. 가죽 세공업자로서 이 무두장이는 늘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짐승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이 닿는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역한 냄새, 그런 냄새 때문에도 바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아주 한적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질타와 사람들의 멸시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 무두장이의 집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역한 냄새는 정말로 사람들을 멀리 떨어지게 했는데, 정말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한 채 그 힘든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집과 작업장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게 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편견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을 깨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깨지지 않아요. 이 편견을 깼어요.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식욕은 또 있었을까요? 냄새가 그렇게 나는 곳에서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해도 역겨운 냄새 속에서 식욕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며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 날 거기서 머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치우친 생각을 바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편견을 부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견을 부순 모습을 보여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또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이사라에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봤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고 하인과 병사를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밤을 새워 쉬지도 않고 그 이튿날 욥바의 무두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다다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절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멘.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마침 시장했어요. 그러니까 육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라고 했죠. 정말 몹시 시장했어요. 그날따라 시장했어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아마 더 시장길을 더 갖게 했겠죠. 그때 기도하는 중에 바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때마침 하늘이 열리고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소리가 들려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보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보자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나 짐승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짐승이 다 들어있었어요. 온갖 새들도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또 아니면 몹시 배가 고픈 터라 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제자였어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전통적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지금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쫓고 있는데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관습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무두장이의 집을 찾은 것은 편견을 깼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한 편견을 깨지 못했어요. 바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각종 짐승은, 부정하게 여긴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편견을 다 깼다라고 한다면 예 하고 잡아먹어야 되겠죠. 환상 중에. 근데 잡아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많이 깼,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깨지지 않는 거 있어요. 베드로가 다 깬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가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모를 리도 없고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라고 했는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먹으라고 하는 내가 왜 먹지 않겠다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베드로 이 환상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원어에 보니까 이 의아해하다라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하더니 바로 디아포레오는요, 당황하다, 당혹스러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환상을 보고 당혹스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 자신의 그릇된 편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베드로가 편견을 깼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두장의 집을 찾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무두장에도 역시 편견을 깼다고 해도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간 그렇죠,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무른 것은 편견이 깨졌고 그가 새로워졌다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난날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위로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가 다 많은 것들을 편견을 깼지만 정말 중요한 그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같이 머물고 그런 음식을 같이 먹고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서 환상 중에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나 해도 잡아먹으라 할 때 편견 없이 먹을 것 같았지만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편견을 깼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에 왜 네가 속되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니다라는 나의 고집과 아집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비록 모두가 꺼리는 무두장의 시몬에 대한 편견을 깼지만 결국 이방인에 대한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하인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내가 깨끗하다는 걸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베드로가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분명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죠.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를 흔쾌히 따라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갈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는 민족주의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가 바로 그 종들을 따라서 갑니다. 바로 그 해답이 본문 17절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자, 막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9절 다시 볼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의심하지 마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편견을 깨지 못하고 이 고집스러웠던 베드로가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본의를 다 꺾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대화 중에 성경을 읽다가 또 생각의 한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베드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중에 그 미를 몰라 당황스러울 때 주님 하나님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생각을 다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근데 다 하겠는데요, 이것만은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내가 의문을 가지고 의아해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가 또 아니라고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일하세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고집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제가 굴복할게요 라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같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보내었다 라는 이 한 말씀에 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서야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 내가 속되다, 내가 깨끗하다는 걸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무릎을 치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실제로 이 본문 28절,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이 완고하고 맞다 할지라도, 내가 치우친 생각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선포하신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여러분 바로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고,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설득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맞지 않나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우리 마음으로, 양심으로, 감동,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설득하려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생각을 들이대는 거, 내 생각을 들이미는 거, 이거 엄청난 불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뭐냐? 내가 맞다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제가 불충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불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인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아주 편견을 가지고 깨떼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 속에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과감히 그가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사가 드러납니다. 예, 여호와의 행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를 포기하는 사람, 내 편견을 포기하는 사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죠?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할까요? 아니요. 20절 19절 20절.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 터치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기 어렵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저녁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아니면 시간을 맞추셔서 꼭 참석하시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굴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그가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편견을 깨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오자마자 그는 과감히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번 주간 그렇게 되시길, 여러분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